자, 시작.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본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순복음 생명교회 이동선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제는 거처를 예배를 가려면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죠. 죽어야만이 그 일을 완성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길을 하겠습니다.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자동차로 운전을 가더라도 내비가 가르쳐주면 쉽게 가는데 내 생각으로 갈 때는 힘들게 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길이 평탄치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길이 야곱에서도 배가 가는데 큰 배가 가는데 작은 키로서 간다고 말씀했어요. 배가 가는데 나침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항해를 하면서 등대가 있어서 가르쳐주고 거기를 항구로 찾아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는 길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 뿐이지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는 못해요. 모세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납니다. 그리고 그들 다 데리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홍해에 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가 바로 왕이 쫓아옵니다. 전차를 가지고 옵니다. 그 이들은 가지고 있는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빈몸으로 간단하게 무교병만 그냥 발효되지 않는 그 반죽된 거 그냥 어깨를 메고 싸고 보따리 써가지고 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을 할 때 너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내밀어라. 그가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 그걸 내밀어라. 내밀으니까 밤새 동풍이 불어 바람이 불어서 길을 냅니다. 홍해에 마른 길로 내주십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길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일할 수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도 고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거지만 하나님은 직접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일을 하셔요.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를 지나게 만들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걸 건너가게 하시죠. 사방이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올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그렇게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보고 모든 걸 체험을 했어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가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사람이 가로막혔나요? 오늘 이 찬양을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루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어려움은 은하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하리하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내가 물을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하리하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혔어도 하늘의 문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화가 있습니다. 인도에 선교를 갔던 분이 마을을 찾아가는데 산을 넘고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산을 한참 헤매다 보면 다시 뒤로 가려고 해도 뒤로 갈 수가 없고 헤매다가 나무를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나물꾼을 만나니까 나물꾼이 좀 기다리라. 걔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6시간이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보다 길을 계속 가르쳐달라니까 좀 기다려라. 그러고 기다리다가 그분이 다 나무를 한 다음에 갑시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그 사람을 따라가도 오솔길도 나오지도 않고 아무 길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분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선교사가. 이보시오, 오솔길이라도 알려주던가 마을을 알려주시오. 그랬더니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 나물꾼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길이요, 나를 따라오시오. 걔 그분을 따라가니까 한참을 걸으니까 마을이 나오더랍니다. 그분은 그 산을 잘 알아요. 이쪽에 바위가 있어갖고 그 바위의 뒤편으로 가면 마을이 나오고 이쪽 고목나무 어느 산으로 가든 큰 산이 있으면 그쪽에 다음 산이 어디로 가면 우리 마을이 나오고 이분은 너무 잘 알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솔길도 없고 아무 길도 없고 수풀이 우거졌어도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길을 압니다. 가는 길을.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어놓고 나를 따라와라 그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영생의 이 길을, 구원의 길을, 복음의 길을 가르쳐줘서 우리에게 오라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안 따라가요. 어떻게?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고 홍해를 건너왔고 믿고 요단강을 발을 들였을 때 그들이 갈 때 물이 갈라져서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길이 열리지 내가 믿지 않고 우왕좌왕해 가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저기에 하나님이 계실까? 매일같이 의심하면서 갈 때는 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 내가 믿는다면 주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해 줄 거야. 그래. 그러면 그 길이 열리는 거고 주님이 내가 몸이 지금 안 좋아. 오늘은 나에게 주님이 치료해 줄 거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잘 될 거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행복할 거다. 그 믿음을 가지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들을 모든 걸 가둬버리고 이기게 그리고 우리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어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7절서부터 9절까지 여기서 양의 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함께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나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길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이 구원의 길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목자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양을 잃어버리면 염소를 잃어버리면 곰이든 사자든 내가 끝까지 쫓아가 싸우면서 그 입에 들어있는 것까지 찢어서 뺏어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빌립이 오늘 여기 10장에 빌립이 그러잖아요. 주님 그러면은 자기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네가 나를 봤는데 아버지를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성으로 말씀했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 들리지 않게 모세 너에게만 얘기해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기 때문에 그 기가 쩍쩍 울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모세는 그것을 그 백성에게 말씀했죠. 그와 함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장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우리 형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한 분으로서 이들이 우리 형상으로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것이 사람인데 그 모습이 궁금하다 보니까 사람 형상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천국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너희가 욕심과 그 썩어질 모든 것을 버리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너의 육신이 힘들고 고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축하고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서 너희가 벌어서 놓는데 욕심을 버리고 있는 걸로 감사함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건 내가 너희들에 준 거니까 너희가 그 감사함이 넘치면은 그 감사가 엎어나도 감사, 뒤집어나도 감사, 무조건 감사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감사하다 보면 사람도 거기에 손을 번쩍 두 손 들는데 행복한다겠습니다. 그래 감사가 넘치다 보면은 내가 행복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가 없고 자꾸 욕심으로 막 쌓으려 보니까 육신이 고달프고 힘이 든 거예요. 그냥 주셨으니까 감사,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 귀로 들을 수 있어서 감사, 먹을 수 있어서 감사, 걸어다닐 수 있어서 감사, 손을 들일 수 있어서 감사,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저기 중환자실 가보면은 제가 신방 다니고 하다 보니까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돈이 많고 서울시장이라는 사람도 누워가지고서는 여기라 꽂고서는 있으니까 참 권사님이 시장 그 권사님이 그분이 이명박 대통령 있을 때 시장에서는 시장 하셨던 분인데 누워가지고서는 여기서는 그걸로 벗고 오늘 내일 오늘 그 가서 신방하고 계속 그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걸어다니고 내 손으로 밥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먹고 씹고 맛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 위 꼭대기 9층서부터 13층까지는 이 암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그거 보고서는 내가 걸어다닐 수 있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잖아요. 구원의 길을 주셔갖고 여기로 와라. 내가 길을 내놨다. 너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러면서 소가 있는데 장기를 가는데 어미가 멍에를 메고 송아지도 멍에를 맵니다. 근데 쟁기는 누구 그래요? 수가 끌죠. 어미가 끌고 있잖아요. 새끼는 그냥 빈멍에만 메고서는 그냥 따로만 다녀요. 근데 이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은 어미 소리가 많고 새끼 소리 갖다 해도 새끼가 이게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 밭을 갈고 나간대요. 계속 그러다 보면 구르마도 끓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가는 걸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그와 같이 의인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결하고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부패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너희는 성결해라. 그래서 제사장 이 에봇 옷에 성결이라는 이 패를 달고 있잖아요. 거기에 글씨를 써갖고 넣었어요. 그게 성결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품은 것도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시기하고 이웃에게 했을 때 그 마음으로 품은 것이 살인했다고. 너희가 눈으로 보고 음욕으로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다 회개하고 빼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10장 31절. 죄송해요. 진리에 대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죠. 진리는 성경을 말씀하시죠. 자, 31절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되려고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지혜의 종이다. 아멘. 아멘. 다 지혜의 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 내가 가고 진리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말씀해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면 우리가 거기까지 찾아가야 해요. 예수님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해서 가시고 그리고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같은 성령이 그들의 머리에 있고 그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능력을 받으니까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담대하게 그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해요. 능력 없이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고 능력을 받아야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1대1 하나님과 갈 수 있고 우리는 각자 전부 다 제사장이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는 자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우리가 받고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가면서 또한 불 세례를 또 받는 거예요. 아멘. 불을 우리에게 주셔요. 능력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 불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시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해요. 언제? 저는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면 어떻게 받았냐면 저는 폐가 지금 없습니다. 폐가 한쪽만 없는 데는 양쪽 다 없어요. 이 오른쪽에 있는 폐는 없고 왼쪽 심장 밑에도 요만큼 계란이나 후라이 하는 것만큼밖에 없어요. 다 녹아가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20일밖에 못 산다는 것을 동생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중환자실 와가지고 이 양이 죽을 거 회개하고 죽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 양이 죽을 거 회개하고 죽으라고 사지를 다 묶어놔요. 그래서 이거 이 안에서 불타니까 녹으니까 다 병원 중환자실 다 뒤집어 버려요. 뛰어다니면서 다 뒤집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묶어놓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할 일도 없고 그래 회개하자. 그리고 제가 20일밖에 못 사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 그 시간이 다 되니까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열흘까지는 아무리 속에서 타고 있어도 견딜만 하더라고요. 4일, 5일, 6일, 일주일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막 고통이 심한 거예요.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나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회개하니까 20일 됐는데 회개하니까 그 다음날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제 몸에서 제가 빠져나와서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지니까 안 만져져. 병원복 입은 채로 죽어있고 저는 병원복 입은 채로 그대로 나와있고 죽은 영이 죽은 채를 보고 있어요. 이거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승사자가 와서 내려와서 가다 보니까 제가 앉아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일어나는데 누가 또 눌러 쳐다보니까 저보다 조금 이 정도 키가 좀 더 커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단월드라에서 칼에 창이 박힌 그 나무가 이렇게 나무자로 창자루처럼 돼 있어요. 창자루. 그런 칼로 되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미는 게 안 가니까 그걸 휘두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새카매. 머리고 온몸이 그냥 다 새카매.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떠나고 나니까 제가 제 몸으로 싹 들어와요. 그리고 3일 있으니까 또 죽어요. 3일 있다 또 죽으니까 이번에는 이분이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는데 천성 음악이 딱 나오는데 앉아 있는데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막 맑고 깨끗한지 그로 막 빨려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요. 여기서 잡아서 놓고 쟤를 밀어내는 거예요. 음악이 너무 좋아. 나 그냥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다시 이제 쫓아내니까 이분이 칼을 휘두른 거는 얘는 그냥 그 칼 맞는 동시에 또 가버려. 그럼 다시 이제 나와 있고 목으로 이 혀가 말려서 혀가 들어가 있어갖고 숨도 못 쉬니까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쉼 하나도 없이 그냥 뻘컥 그 고개 그냥 뻗어. 그러고 나서 계속 그냥 회개만 한 거죠. 살아남은 회개고. 그게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있으니까 세 번째 또 죽어요. 그러니까 길게 살면 30일 하는데 그날 또 살아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저승사자가 사단이 오지를 않더라고. 그 뒤로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숨을 못 쉬고 그렇게 오고 있으니까 등이 오랫동안 누워 있어가지고 뼈가 다 나와버렸어요. 하루 누워 있어서 가죽이 그냥 싹 없어지고 살이 없어지고 뼈가 그냥 하얗게 쭉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냐. 움직이면 하는 거는 막 이 가래가 오바이트 나오는데 가래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커비를 한컵씩 쏟아지니까 이 끈적끈적해갖고 기도를 막아버리니까 끈적거려서 기도 막으니까 숨을 못 쉬어요. 근데 이 섹션을 빼내고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지 말라고 그냥 놔두라고. 그러고서는 그냥 제 힘으로 어떻게든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되더라고. 그리고 나서 너무 이제 교회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데리고 가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데리고 가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번 드리고 가게 해달라고. 성대가 다 너덜너덜너덜되고 식도도 너덜 밥을 못 먹어요. 그런데 찬양도 못 오고 먼저 어느 교회에 이제 가가지고 제 동생 전도사가 다니는 교회에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숨을 제가 이렇게 쉬니까 찬양을 못해요. 그런데 딱 그러더니 박수도 안 치고 찬양 안 한다고 내 입에서 나가! 나 놀랐어요. 그러고 눈물만 막 뚝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찬양을 못하니까 박수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걸어서 왔으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걸어서 오니까 숨이 차는 데다가 숨을 한참 있으니까 숨이 좀 호흡이 이렇게 그러고 나서 그 예배가 끝나고 나가가지고 차 안에서 하나님 나 이 꼴 보이려고 살렸어요. 그냥 나 데리고 가라고. 그런데 찬양 한 번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그 찬양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찬양을 이게 182로 됐나? 아니네. 예전 걸로 했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이 여기에서 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서 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으로 그냥 나가는 건데 성령이 역사하면서 성령이 입으로 그냥 저는 찬양을 안 하는데 그냥 찬양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나가는데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한 30분을 따라서 했습니다. 30분을 따라서 하니까
목소리가 지금 이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나님. 피해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흐르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강으로 메마른 땅이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사랑으로 메마른 땅이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루를 내려 주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계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아무로 메마른 땅이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호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응답하느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로 메마른 땅이 담배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얼마나 이 찬양을 크게 했나 차 유리가 깨질 정도로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 나 찬양 다 했어요 살고 근데 숨이 쉬어하는 게 쉬우는 거예요. 가슴이 쉬우는 거예요. 숨이 정상으로 쉬어지네.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 이제 데리고 가는 거보다 할렐루야 하고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이제 데리고 가세요. 그 차에서 누워있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냥 안 데리고 가길래 죽기 틀렸나 보네. 그러고서는 있다가 몸이 이제 건강이 회복되고 다시 제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사업이 잘 돼요.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데 부도가 나가지고 이제는 그동안 벌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메꾸고 나니까. 그래서 내 맘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네. 그냥 죽자. 그리고서는 못 먹는 술 소주 2호짜리 4개를 그냥 벌컥벌컥 다 마시고서는 치워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아파트 올라가느라고 계단을 하나 딱 밟으니까 뒤에서 누가 그냥 머리채를 딱 잡아서 뒤로 확 제끼는 거예요. 그 뒤로 발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보니까 어떤 식이야 하고서는 딱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막 이렇게 다 쓰더라. 온몸이 막 쭈글쭈글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야. 죽으려고 그러는데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근데 희한하게 무섭더라고. 그래갖고서는 남의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자꾸 킹몽탱이 가갖고 거기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울고서는 이제 날이 4세는데 그날이 주일인데 친구 아들내미가 어떻게 보고서는 아저씨 우리 교회 가요. 그래서 가자고 그래. 희한하게 거기 딸려가더라고. 그 교회로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눈만 나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불로야. 근데 그분이 말씀 전하보는데 찬양을 오는데 마음이 안정이 돼요. 희한하게. 그러고 나서
죽기도 다 틀렸으니까 집에 갔다가 이제 수요일 날 한 번 더 가야지 하고서는 그 교회를 다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전일주 치료수련회였는데 차가 봉고차가 자기네가 하나 있는 자기가 운전해야 하고 성도 다 실으려면 하나를 더 빌려왔는데 집사님 뭐하세요? 회사 쫓도망해 갖고요 부도 나서 저 할 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운전 좀 해달라고. 그 운전하고 알았다고 문경제자로 가는데 가슴은 뭐가 툭툭 때려요. 계속 내가 그걸 잘못 먹었나 그랬더니 나중에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으라고 계속 그러는 거야. 거기로 운전을 2시간 오고 갔는데 계속 거기 도착하니까 딱 멈추려. 그리고서는 저녁에 이제 전일주 출연석에 치료 수련회니까 말씀 공과도 뭐 조그만 거 끝나고 기도자에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살려줬으니까 회개하자. 내가 지금까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이 모른다고 11조도 안 바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회개가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죽기도 다 틀렸으니까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회개하자고 해서 앉아서 회개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저는 방언도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성경도 안 보니까 뭘로 갖다 회개하는지 뒤통수를 딱 맞았는데 각구목으로 맞은 것처럼 빽 하더니 별이 번쩍하는데 혀가 확 돌아가요. 내가 얼마나 뭐면은 저 고집이 세면 하나님에게 뒤통수를 그냥 빡 얼마나 딱 맞으니까 별이 번쩍하면서 얼리버리스크라바 커브스컬리 내려비 쇼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왜 낙심하며 걸렸더라고 스컬리커 네가 어째 낙심하고 낭망하냐고 걸렸더라고 스컬리커 너는 내 것이라 딱 그런 막 이 혀는 자기 혼자 서는데 이 속에서는 이게 한국말로 막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신기하더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늘문이 확 열리는데 해오리바람이 치듯이 열려서 그 통로가 열려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제 몸은 여가 있고 제 영이 빠져서 나와갖고 그런데 제가 죽어서 영이 죽은 저를 봤었는데 이제는 기도 중에 살아있는 제가 나를 보는 거 내 영을 그 내 영이 올라가네. 내가 방언하는 거야 계속. 골라서라봐 썩하고 건다서라 버라버라버라 쏴쏴쏴는 손을 들고 하는데 올라가니까 내가 올라가네. 그거 타고서는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니까 순간적으로 쑥 따근데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문이 딱 닫혔는데 딱 쳐다보니까 오기야. 아니 야 신기하다. 하늘이 이게 구름도 아니고 발로 갖다 이래버리니까 거기서 야 신기해. 옷바닥에 오기 얼마나 이쁜가. 마지막 옷바닥이야. 그러고서 있다가 야 내가 선호공 그 선호공 된 기분. 선호공이 이거 구름 탔다고 했는데 이건 구름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야 하늘나라에 이런 게 있네. 그리고서는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꽃밭이고 산이고 막 너무 이게 멋있고 아름다운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딱 있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그 달력에서만 봤기 때문에 달력에서 봤던 저 성전이 저가 있네. 여기 눈앞에 보이니까. 그래서 거기를 보고서는 우리는 국회의원 정도 되려나 그 사당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막 도는 거야. 들어오니까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서 야 신기하네. 문도 없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만 도는 거야. 돌다가 재미 하나도 없네. 그러고 있으니까 안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가 그래. 나가 누구요? 예수라고 그래. 여기는 네가 들어오는 게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가 천막을 그 모형책을 보잖아요. 우리가 들어오고 지성소 여기 성소 지성소 그것처럼 안에 이 외성이 있으면 안에 거가 하나님의 거룩과 성전 하나님의 보좌진 그 성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네가 들어올 게 아니라고. 그러고서는 밖에 구경 조금 하다가 재미도 없고 그냥 가야지. 그랬더니 어디로 가야지? 그러고 있을 때 몸으로 싹 들어가 버리더라고. 순식간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래도 그걸 올라가서 보고 모든 걸 다 했어도 그냥 얼마나 고집이 있으면 한 편의 드라마 반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또 세상도 가능하고 오늘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서는 가가지고 뭐라 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러 가야지. 고수도 한번 뺑겨야지. 그러고서 이제 가려 보니까 딱 앉았는데 저기 뭐가 성경이 딱 폈는데 열리는데 히브리서 6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4절에서부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체면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유혹되게 함이라.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말씀이요 여기서 살아가지고 성경에서 이 글씨가 살아서 물을 뚝뚝 풀어갖고 여기에 딱 붙어내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손발 다 들었어요. 거기에 하늘 올라갔다 내려와가지고는 좋은데 내려오니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데 손에 파랗게 새파란 불덩어리가 손에 얹어있는데 이 덩어리로 축구공 많은 덩어리가 딱 올라오는 거예요. 솜사탕처럼 금솜탕 크게 말하면 그런데 신기해서 뛰어가지고 떨어지고 가다 던지면 앞사람 맞으면 막 그러는데 그게 재밌어서 나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거기 다 던져버리더니 그러니까 다들 그날 막 불바다가 목사님이 저기 집사님 이렇게 나오더라고. 왜? 뭐 봤어요? 네. 그럼 간증을 하고 내가 이제 하늘 올라갔다가 모든 걸 다 얘기했죠. 그래 불 죽을래 지금 이렇게 타고 있더니 그러면 빨리 막 환자들 빨리 막 치료를 하고 그런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이 무슨 일이야. 그러고서는 이제 그날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서는 저기로 갔습니다. 암센터 일산에 있는 그 암센터 갔는데 거기에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얼마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기도해주라 손잡고서는 기도했는데 그것이 그냥 깨끗이 암에다 떨어져서 그날 저녁에 퇴원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계속 쓰시니까 계속 그랬는데도 저는 이게 달갑지가 않는 거야. 맨날 잠도 못 자고 맨날 끌려만 다니는 거야. 막 누가 끌고 와. 어디로 교회고. 자고 있으면은 뭐가 이렇게 막 때리는 것 같아. 뭐야. 그러면은 잠이 다 깬 거죠. 이제. 그럼 앉아있다 보니까 2시 반? 이러대. 그러면은 음성이 막 들리는 거야. 가자고. 그러면은 세수하고서는 이제 가면 교회 앉아갖고 거기서부터 3시부터 기도해서 나도 모르게 뭐 방언을 엄청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다 보니까 6시. 또 혼자서 이제 그러고서는 7시 되면 집에 오고 그렇게 이제 뭐 저녁에는 8시 되면 교회로 가고 계속 뭔가를 몰라서 끌려가다 보면 며칠 끌려가다 내가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 무당 되려면 무당한테 끌려간다고 그러는데 귀신한테 끌려다닌다는데 나는 교회로 가는데 성령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목사님도 안 가르쳐주니까 모르는 거죠. 내가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은데 이상해. 그래가면서 계속 끌려만 다니는 거죠. 계속 그렇게 끌려서 교회를 석 달년 한 100일 정도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나타나셔가지고 둘이 이제 대화하는 거예요. 신앙을 하라고 거기 사랑을 가라고. 그런데 제가 그랬죠. 나는 배운 게 있어서 못 갑니다. 배운 사람 많은 사람들 하지. 나는 배운 게 없고 안 되는데 왜 가라고. 안 간다고. 그랬더니 가래. 그냥 한참 보다 보니까 가라. 안 간다. 가라. 안 간다. 그러다 보니까 알았어요. 예수님 알았어요. 네, 갈게요. 그랬더니 가셨어. 그러고 보니까 6시야. 3시간 동안 가네안가네 시름했어. 그러고서는 기다렸다가 제가 이제 혼자서 그렇게 맨날 기도하니까 한 100일 가까이 되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말씀하셔서 그 교회 나가보라고 오니까 저 혼자서 그러고서는 교회에서 여기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 교회가 새벽 기도가 이제 열린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가서 제가 사람 붙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다. 신기한 정도.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상의하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집사님은 배운 게 없으니까 뭐만에
내가 두 날 계실 때 저기 한쪽 그 저기 몸만 떼줄 테니까 쓰일 떼줄 테니까 그거 하라고. 그래서 그럼 그렇죠. 예 알았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 날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왜 가라고 했는데 안 가느냐고. 아니 목사님이 저 가지 말래요. 배운 게 없어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 말을 믿는데 내 말을 믿니? 저야 예수님 말씀 믿지요. 근데 왜 안 갔어? 아니 저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믿니? 사람 말을 믿니? 아니 예수님 말씀 믿지. 근데 왜 안 갔어? 아니 목사님이요 저 배운 게 없어서 가면 안 된대. 가지 말래요. 너는 내 말을 믿니? 아이 참 예수님이 지금 목사님 가지 말라고 했다니까 왜 자꾸 그래요? 막 그래서 제가 막 지금처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다 보니까 가라. 그래서 하도 하다 보니까 막 저도 이제 짜증이 났더라고. 막 제 혈기가 있는 사람이라 이걸 막 다혈질이라 아니 목사님 가지 말라면 왜 데리고 가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나 알았으니까 나 예수님 나 지금 기도 중이니까 알았으니까 빨리 가요. 예수님 빨리 가다 했더니 지금 기도 중이야. 빨리 가. 알았어. 내가 오늘 갈 테니까 알았어요. 가세요. 해놓고 이제 기도하려고 딱 했는데 내가 눈이 떠 있는 상태인데 그럼 가셨어. 이게 눈을 감은 것도 아니고 이게 눈이 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그냥 이게 눈 감고서는 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눈 뜬 상태에서 보고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주여 하더니 내 아저씨가 뭔지 했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남들은 못 만나서 저러는데 오신 분을 갖다가 왜 가라고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야. 그러고서 혼자서 웃고서는 갔어요. 가가지고 집에 와서 웃음만 나오더라고. 근데 사업은 쫄딱 망했어도 일이 좀씩 들어왔어. 그게 혼자 하는 거예요. 이제 직원 8명 다 보내고 혼자서 이제 일해가면서. 그러고서는 그냥 우리 식구 먹을 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네 이제 교회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사돈들이 9분이 그 목사님인데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빨리 사단 거기 가래요. 뭐 보여요? 사돈 뭐 보여요? 그랬더니 아이 다 보여.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보이네. 아이고 별것도 아니고 뭐.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뭐다 본다 보니까 나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아이고 뭐 특별한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 뭐 특별한 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러고서는 이제 그 전도사 시켜갖고 원래 갔어요. 가갖고서는 이제 거기 가니까 준비를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럼 뭐 사인만 하면 돼. 알았다고. 그러고서는 왔어요. 와서 이제 하니까 그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기도하는데 오셔가지고 아들아 잘했다고서는 딱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는데 어쩌면 똑같아요. 토닥거리는데 사람이 이렇게 똑같아요. 야, 그런데 안아주는데 울기는 하는데 이 머릿속에는 야 이게 영인데 귀신처럼 영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안아주는데 어떻게 토닥거리는데 사람이 하는 거가 똑같냐? 이제 막 속으로는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야 신기하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집사람도 그래. 참 아니 하나님 예수님 만났으면 돈 달라고 해야지. 돈 달라고 해야지. 야씨, 아이고 바보야 돈 달라고 해야지. 근데 돈 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나온 거야. 울기만 하더라고요. 알았어요. 근데 저는 배운 게 없어서 예수님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아이고 주여 자꾸 어디로 땡기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지식도 없고 모릅니다. 그런데 나보고 목사되라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래 알았습니다. 내가 순종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내 몸에 신비를 넣어주리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네가 주여 한 번 하든 주여 두 번은 세 번 하든 네가 불러라. 그러면 내가 내 몸에 즉각 반응하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여 부르면은 그 주님께서 몸에서 그냥 신기하게 불같이 그냥 확 그냥 일어나요. 몸에. 그러고 나는데 저는 이런 지도사역 이런 거 할 줄에 몰랐지 아무것도.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암 환자 치료하고 나니까 이제 관절이 없는데 내일 수술해. 그런데 그분은 무릎이라 기도를 해. 그 기도하니까 관절에 이게 뭐 생겼어요. 이게 물렁뼈가 다 생겨갖고 수술도 안 해. 그러고 나니까 또 아토피가 막 너무 막 심한 애에서가 뭐 이렇게 안고서는 이제 10살인데 여자애인데 기도해줬어요. 머리를 안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몸이 깨끗하게 만 거야. 그 부모들이 나와요. 교회에 나오고. 계속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속 이러는데 나중에 신학교 다니고 해가면서 하는데 그때부터 왜 교만이 이제 생기는 거야. 신학생이 같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디 아프다 보면 대기만 하면은 뭐 사람이 나니까 야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막 눈에 이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짐승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돼지로 보이고 개로 보이고 공작 여우 막 이런 거 뱀으로도 보이고 내가 지금 개하고 밥 먹고 있음 같이 밥 먹으면 사람이 사람을 보이는데 시는데도 그냥 이게 보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에 가방 들고서 딱 그 문 딱 열고 사람 새끼는 하나 정도 맨 짐승만 다녔네. 개새끼 돼지.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는 잠시 가리자. 그러고서는 가려놓을 잠시가 한 15년 되는가 봐요. 그러더니 이제 이 사역 들어가고 나니까 열어주시려는데 그 안에는 귀신 냄새로만 남았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보니까 막 입으로 막 이걸 하잖아요. 조조조조 하니까 조조조조가 망했어. 그래서 입을 많이 늘리면 망하는 거야. 개꿀당해 하는데. 그래서 그걸 그때부터 이제 안 보이니까 답답하게 하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안 보이니까 아유 이렇게 좋은 걸. 그런데 저는 이 사역할 줄도 모르고 그냥 1학년 때부터 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2학년 때부터 교회를 했으니까 신학교회라는 전체가 4년 대학원까지 2년 6년을 공부하는 동안 계속 교회를 한 거예요. 아니 뭐 들어있는 게 있고 배운 게 있어야 교회를 그러자. 아무것도 배운 게 없고 지금 2학년인데 2학년 1학년 때부터 하라고 하는 걸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이제 집사람한테 막 하는 거야. 그렇게 집사람이 아무래도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부터 교회를 뭘 알아야 뭘 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와요. 그 뭘 전해갈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냥 두서없이 전하는데 한마디 말해서 부패야 부패. 근데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데 그게 각 사람마다 들을 수 있다. 그 사람한테 그걸 하나씩 다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부패로만 그냥 푸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암수 후문적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귀신이 드러나고 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래가면서 그분들이 교회를 집에서부터 이렇게 신학생도 그렇고 그분들이 또 해서 교회 얻어주고 그래가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계속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고서 어느 정도 나중에 교만이 오려면 내가 있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나기 시작하면서 다듬어지기 시작하는데 사정없이 때려요. 얼마나 때리나 이 혈기가 막 충만하니까 3개월 동안 먹을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요. 결제는 하나도 안 들어오죠. 사업으로 양다리에 한 손은 하나인데 한 손은 이쪽 사이에 이제 제 사업장은 망했어도 그래도 계속 공장은 돌아가니까 계속 공장을 하는 거죠. 그래가면서 계속 은사를 줬는데도 이걸 활용을 하진 않아. 이건 그냥 하나님 주은 건데 그냥 이건 내팽개치고 나는 내 힘으로 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 저는 고정관념이 있었거든요. 이게 안 깨지는 게 뭐냐. 마누라 와이프 나가서 일 안 해보내는 거. 나는 목사지만 신학생이지만 나는 가장이야. 내가 목사는 가장은 가장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녀들 교육시켜야 하고 그러면 제가 가서 돈 버는 거예요. 벌어서 그 교회도 해야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까지 전부 다 제가 다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책임은 제가 지하니까 아무리 하나님 부르셨어도 가장은 가장 일을 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같이 신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 사람은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배운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집사람을 대학교 보내고 심리 그 심리학과 그거 이제 개강하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또 신학 이 대학교에서 또 그 저기 박사과정까지 다 마치고 계속 저는 서포트만 한 거예요, 집사람은.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지금은 이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상담도 하고 이 모든 것을 기여겨야 하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기여기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내가 일해서 내가 하려고 했지.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서 모든 걸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몰아치는데도 그걸 제가 깨닫지는 못하는 혈기가 충천하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지나가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쌀 주래요. 그래서 쌀 20kg짜리 하나 던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하다 보니까 카드 있는 걸로 조금씩 쓰고 그러고서는 그러니까 3개월 됐는데 또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 딱 세워놓고 그 차 많이 가는데 그 한국에서 딱 중간에 세워놓고 너 나가 이 XS 이러면서 막 차 문을 갖다 막 손으로 막 이 큰 소리로 갖다 막 때리니까 안에서 놀래는 거지. 갑자기 돌아가지고서는 브레이크 딱 밟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고 나니까 계속 물질이 마르지 힘들지 몸은 더 고되지.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쌀을 갖다 주시더라고. 그래가면서 세 번째 또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적인 거죠. 이게 버르장머리 고쳐질 때까지 가는데 또 들어와. 야이 하다가 주여 그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고 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저 앞에 있는 차도 하나님 놀랐을 때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한 다음에 그러고 그랬더니 그날서부터 돈이 밀렸던 게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서부터 그러고 나서부터 혈기가 분노가 싹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혈기 안 부려요. 그러고 나서 혈기 부리고서 하니까 뭐야 또 그러다가 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물질로 치는 게 아니라 허리를 가지고 동방이 분질 그 회장하고 싸움이 붙은 거지. 저는 이제 전도부장이고 거기는 회장이 그러니까 제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데리고서는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이 그것까지 침범하니까 이게 이제 싸웠어요. 그러다가 싸우다 보니까 이게 다시 하지 말아야 돼. 그게 나온 거야. 거기서는 그날 왔는데 와서 이제 기도했죠. 아버지 내가 혈기 부리면 안 되는데 내가 먼저 분노만 안 되는데 그랬는데 허리가 부러지들 아픈데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 이불 같은 거 이렇게 책상 위에 이렇게 엎어지니까 좀 괜찮아요. 그런데 도저히 안 돼갖고서는 중환자 실전 응급실로 갔더니 이거 응급으로 수술해야 한다고. 그러면 그냥 저것만 마취만 저것만 해달라고 해서는 진통제만 놔달라고 하나님께 듣지도 않아요. 또 하나 더 놓으라고 더 놓고 손에다가 날 세우고 그 기도만 회개만 열심히 했죠. 그러고서는 나와가지고 좀 움직이만 하니까 다시 와서 가서 수술을 했어요. 허리를. 수술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수술을 했는데 끊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해가지고서는 마취가 안 풀려가지고 잘못됐어요. 두 번째 다시 6시간 있다 다시 꼬맨데 다 풀고 다시 열어가지고 다시 그것을 다시 다 긁어내고 다시 했는데 그때 두 번째 할 때 잘못돼가지고 다리가 왼쪽이 잘못된 거예요. 건대로 나가지고. 그래서 발이 이게 안 돼. 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단 내려가면 슬릴 것이면 슬리퍼가 쑥 빠져버려. 지금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혈기 부림을 부리는 대로 분노하는 대로 하나님이 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그것을 안 했죠. 그래서 집사람한테도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뭐라고 하면 막 혈기 부렸었는데 분노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혈기와 분노가 있으면 집안이 가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질이 여기까지 와서 기도를 내가 1년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해서 여기까지 딱 와서 내가
딱 움켜져서 먹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온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잡지를 못해. 왜 다니엘 기도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사단이 천사를 못 오게 막아버리잖아요. 가둬버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올라간 거 사단이 알아. 알기 때문에 이걸 못 갖게. 얘가 이거 물질 가지면 얘가 어떻게 안 되니까 그걸 못 갖게 만드는 거고. 얘가 분노해야 서로 치고받고 싸워야 가정이 쩌개져야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못 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이 그렇게 계속하는 하나님이 몸을 쳐가지고 뭐 계속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사업장은 안 놓고 계속 하다 보니까 2024년 작년 재작년이제 12월 달 되니까 몸이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막 몸이 춥고 고열이 나는데 몸에서 땀이 얼마나 나나 수분이 다 빠져버리죠.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 상황에서 있다가 회개하고 이제 사업장을 그만하라는 것보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회개하고 나면은 일을 가려고만 하면은 고열이 나고 막 몸이 막 사시나면 떨어지는데 내가 집사람이 양발짜리가 8천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러고 회개하고 나니까 괜찮아서 그러고 나서 좀 있으니까 물건 하나가 여기 밥상만 하는 건데 하나에 40만 원씩이에요. 10개가 들어왔어요. 하나님 나 저것만 하고서는 그만할게 해서 보따리 싸갖고서는 딱 해서 현관문 딱 꺼니까 몸이 막 이걸 뭐 어떻게 못 하는가 몸이 너무 막 이걸 막 떨고 막 진도 모르니까 그래 거기서 회개하니까 30분 하니까 괜찮걸래. 그러면서 전화해 듣고 물건 다 나눠주고 그러고 나니까 고열이 떨어지더라고. 39도가 막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옷이 이렇게 닿으면은 살이 찢어지듯 칼로 피는 것처럼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한테 전화하고 다 하고 나니까 괜찮은데 옆구리가 너무 아파요. 막 배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 가서 내시경 검사하니까 대장암이야. 3cm짜리가 3개가 있는데 용적이 2개는 용적 하나는 암. 그래서 그거 이제 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엑스레이 찍자고 오라고 해서 가니까 간에 이상이 있대. 이상한 게 발견됐다고. 그래서 간을 CT 찍으니까 뭐예요? 간 안에 5cm짜리가 이만하게 보이는 거야. 이게 간, 암 덩어리가. 그리고 3cm짜리 하나가 있고 담낭이 하나 있고 3개가 있네.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는가 보다. 할렐루야 이제 가야지. 그러고서는 이제 아들한테 이제 다 유언하고 이제 됐지. 계속 이제 이거 찾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병원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이게 급성이면 한 달이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달 누고 아무 이상이 없어. 그냥 기도만 이제 하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제 그 3개월 있다 검사했는데 한 달이면 적으니까 그러면 한 달 있다가 검사하자고. 근데 그 한 달 동안 뭐였냐면 제가 그 암이라고 하는 때부터 5일을 이제 금식하고 그러고서는 있는데 그 엑스레이 이제 그 찍기 전에 이제 금식하고 있는데 불이 금식 끝나고 계속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거죠. 찬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것은 요한복음을 계속 소리내서 읽고 시편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저녁이면은 50편까지 읽어요. 그러면 1시간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소리내서 같이 읽고 그러고 기도 들어가고 그냥 이렇게 이제 쭉 해서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가서 딱 CT 찍었죠. 3일 있다고 해서 가니까 축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암이 녹았다는 거예요. 2개나 다 녹아서 없어지고 5cm짜리가 4.5cm, 0.5cm에 줄었는데 그게 모양이 바뀌어서 농양으로 됐다고. 암이 녹아갖고 코처럼 됐다고. 그래가면서 완치됐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고서는 제가 이 길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암이 녹았다고 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가 안 됐는가 봐. 그러니까 집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당신은 사명자라고 그랬잖아. 사명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했는데 죽긴 뭐가 죽어. 사업장 그만두라고. 응?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업장 관투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이 있으니까 집회길로 쭉 그냥 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네,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손 안 떼거든요. 계속 그냥 사업장 계속 가지고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가면서 사업장에서 그냥 교회만 요것만 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냥 사람이 있든 없든 사람한테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불덩어리를 주고 다 했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쳐버리시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깨갱하고 이제 요즘은 이제 지금 정신 차려가지고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사방에 맡겼어도 가는 길은 주님이 그 길로 안내해요. 일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했어도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시고 아멘. 그 길을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러분에게 간증거리를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감사함으로 가세요. 아멘. 그럼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해요. 아멘.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주님께 모든 일 맡기시면은 여러분 편안해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거기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것을 내려놨을 때, 내 것을 내려놨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아멘. 내 것 내려놨을 때 모든 걸 일하시고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움켜쥐려고 하지 마세요. 내 욕심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말씀 읽고 그분께 맡기시면은 그분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오유 성자 예수 그의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시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기름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각시반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묻은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시. 기름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비웃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쇠설서가 아주 건데 주여 귀한 고백대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보다도 주님을 신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혜인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이동선 목사가 올렸습니다. 제가 신정숙 전도사님 올렸습니다. 안혜성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유정순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사랑교회 기도원의 박명희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우리 가정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명자 권사님 올려드렸습니다. 임길장 권사님, 장명인 수리 장탁, 장윤주, 장서정, 장원일, 김미정, 장민재, 장화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김영구 목사님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드린 예물의 물질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흡양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니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물질로 아버지 또 건강으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며 또한 이 사역길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흡양하시고 아버지 하늘에 창을 내시고 그 부활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드린 물질 위에 100배, 1000배, 10,000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